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인을 떼시는데 인을 떼실 때마다 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는데 전쟁이 오고요. 굶주림이 오고 사망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지진이 오고 하늘이 막 무너집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해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사람들은 동굴과 산속 바위 틈에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와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몰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살려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질문을 하죠. 6장 16절에 나오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말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고요. 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재림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서 성경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사망과 음부가 막 날뛰고 있으니까 모든 권세가 사망과 음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혼잡하는가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사망과 음부가 아닙니다. 누구 앉아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성경을 안 보셨구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아직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죠. 7번째 인을 떼어지기 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이 말은 진노의 심판이 잠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무섭게 막 몰려오다가 갑자기 멈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락 뮤직을 시끄럽게 가장 크게 막 틀어가지고 막 들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퍼즈 버튼을 딱 누르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진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이 막 몰려옵니다. 사망과 전쟁과 굶주림과 지진과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 6장에서 다 나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pause 버튼을 누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누르셨는가? 6장 17절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pause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노의 날이 왔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심판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의 폭풍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사탄은 그것을 원하고 있죠.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자신과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빨리 없어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아라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1절을 보니까요. 네 천사가 사방에서 부는 심판의 바람을 붙들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의 바람이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바람이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데 네 천사가 그 바람을 잠시 멈췄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또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아무도 해치지 말라. 이 한 천사가 갑자기 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새기기 전까지 아무도 해치지 말라.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심판의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모든 것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이 모든 것을 멈춰라라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도 seal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도장을 의미합니다. 왕에게는 옥새가 있었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도장이 있었는데 이 도장이 이마에 찍힌 사람은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태풍이 불어올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씰이 있고요. 어느 기관에도 씰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도 씰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무슨 편지를 보낼 때에도 옥새가 찍혀야만이 그것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끝에 크게 직접 자신이 썼습니다. 내가 큰 글씨로 내가 이렇게 쓰노니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씰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의 이마에 찍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도장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편지를 보내면서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내 편지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을 때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폭풍이 몰아올 때 그 심판의 폭풍이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싹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6월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문설주는 천사들이 건너뛰어가지고 그래서 pass over 6월절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가 되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새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14만 4천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은 교회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냐고 우리가 그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심판의 태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숫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 친지, 지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10절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간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인가? 흰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니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난에서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 환난에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누가 능히 이것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견디어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대답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큰 환난 때 살아남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희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거룩해가지고 성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폭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를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623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산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